할렐루야. 아멘. 2024년 6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율계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음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승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승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승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앞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음 찬양은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네,
순수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나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독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층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역사하심과 보하심 아버지와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동행하지 못했던 것,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의 새 삶으로 예배하며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버지였던 모든 죄를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주시고 씻겨주셔서 아버지와 참나의 어렵다 하심을 받아 함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와 참배 만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인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바로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의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려문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380장 통합 찬송가 424장 어적
새찬송가 380장, 통일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합심 기도하는데요. 올해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고요. 장마와 무더위가 이제 우리 앞에 닥쳐 있는데, 우리들은 힘있게 견딜 수 있어도 어려운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더위와 추위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쪽과 북쪽 사회가 많이 좋지 않은데, 그 북쪽은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교회를 위해서도,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약속에 의지하여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표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시되, 이 세상,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다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무더위가 이제 계속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건이 여롭지 못해서 아버지 에어컨도 없고 더위 속에서 아버지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통로에서 땡볕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저 북녘 땅에 아버지여 저 어려운 농촌들을 살도하여 주시고 남북의 아버지여 화해하고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택배 장성현 선교사님, 일본의 김광현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연지 아버지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순전하게 이루어지고 피를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연결에 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아버지 많은 연지 지도들을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아버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한 교회 완성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 조병선 목사님 감회대 교회 영구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연직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목양하며 아버지 목회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양들을 먹이며 아버지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국에 함께하여 주시고 체험 선교사님과 간사님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더위 때에 더욱더 분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년에 성경국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들의 성경교 활동을 통하여 아버지 더욱 많은 청년들의 선교사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나무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푸른나무 책자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박정채 목사님 건강시켜주시고 아버지 그 필요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림교회 아버지 우리가 더 있으나 모였으나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고 교회 맡은 바 사역에 아버지 감당에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이전을 아버지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신령을 신령하게 아버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늘이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있는 사가랴와 천사 가브리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함께 읽을 본문은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같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사그라 천사와의 대화를 함께 나눌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대화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누가복음만 있어요. 이 장면은 제사장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 제사장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역대상 24장 1절을 참고해 보면 당시 아론의 자손들은 24개의 반열로 나뉘어서 성전의 다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혼자 계속해서 같은 임무를 반복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북적북적되기도 할 것이고, 특히 거룩한 성전이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인데,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 몇 개 반열로 나눴다고요? 24개 반열로. 예. 그리고 다양한 임무를 맡죠. 예를 들어서 분을,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그 다음에 그 금촛대, 촛대를 관리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성전 밖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겠고요.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의 반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없이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부부예요. 네, 성경에서 이렇게 가끔 어떤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사람을 평가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경외는 왜 마음이잖아요. 마음적으로도 또한 삶으로도 주님을 섬겼던 두 아름다운 부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님을 신실하게는 섬겼는데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아픔을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픔을 이웃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 안에서 우리가 그 막간을 살펴보는 거, 이웃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집안은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집안인데 자녀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네. 왜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죠. 왜 가질 수 없어요? 이제 노부부니까. 네, 모든 것들이 이제 힘들어졌으니까. 그것이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름이 되었어요. 부끄러움도 되었어요. 자,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 아이 하나 없다고 이들이 서럽고 아픔이고 부끄러울까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자녀는
하나님의 뭐예요? 상급. 축복, 상급, 축복의 산물, 즉 상급이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것은 이들 부부에게는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절 그들의 삶의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나이가 많았으므로 아이를 낳는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리적으로도 끝났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도. 그런데 반전이 큰 축복이 내려지죠. 어느 날 사가랴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언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언제? 자기의 일에 충실할 때,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때. 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성전 안의 제단 앞에서 분향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 성전, 머릿속으로 우리 공부했으니까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전 하면 그 성막을 움직이던 성막을 움직이지 않고 아름답게 지은 게 성전이니까 성막을 공부했으니까 알겠죠? 정면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맨 안쪽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법계? 아니 지성.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걸 가린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분향단, 촛대, 떡, 그래요, 떡상. 네. 예, 진설상 그러잖아요. 자, 떡상이 여기서 얘기하는 제단이에요. 오른편에 떡상과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이 있고 왼편에 뭐가 있다고요? 촛대. 촛대는 몇 가지예요? 7가지. 그쵸?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배웠던 거 다 이렇게 복합적인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여간 그 제단, 여기서 제단이 뭐라 그랬어요? 떡상. 진설단. 예. 진설해 놓은, 뭘 진설해 놨어요? 떡. 진설병. 예, 그걸 떡이 진설, 사실은 과자예요, 과자. 그래서 병이에요, 병. 과자병. 진설병이라 그러는 게 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특히 나오는 떡은 빵이에요, 빵. 과자, 빵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떡이 된 건데, 예, 정확하게 그냥 한번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바로 그의 차례였던 거죠. 24반열대로 순서대로 그 분향을 맡은 몇몇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밖에. 네, 성전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자, 이 모양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사는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가랴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다룰 본문에는 이 천사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후에 하도 답답한 천사가 자기 이름을 밝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왜 답답했는지는 누가복음 11절에 이 장면은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다 그래요? 향단 우편에. 향단 우편에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편은 뭐예요?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디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버지나 제사장은 그들이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오른손 왼손? 오른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축복,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천사는 사가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 했는데 그 임하신 은혜가 뭐예요? 12절 은혜를 전하려는 게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아니 경건하다면서 예배드린다면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왜 무서워해? 그런데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천사를 보고 엎드려 절하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입장을 한번 대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예배 시간에 천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떤 얘기를 나타내려고 천사가 확 나타나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겠죠. 네.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앞부분에는 사가랴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그 장점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천사는 사가랴가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그를 어떻게 해요? 안심시키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으라. 갈릴리 바다에 그 예수님이 유령인 것처럼 나타나니까 두려워 떨고 깜짝 놀랐던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뭐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가 어떠한 힘든 역경 속에서 또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지금 천사가 왔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경험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두렵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렵죠. 그렇죠? 깜깜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 그게 전체의 사역이기도 해요. 두려움이 왜 두려워?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그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얘기하는, 비록 천사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전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에 중간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구함이 뭘 간구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돼서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뭘 간구했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저희의 수치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거예요. 왜? 뒤에 문구가 나오잖아요. 너희의 뭐가 들렸다고요? 기도가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에 대한 고지에 앞서서, 물론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앞서서 요한의 수태고지를 알리시는 걸까요? 수태고지를 알린 거를 기록한 걸까요? 누가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기도, 그리고 응답하심. 두 노부부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상달이 무슨 뜻이에요? 참 한문이 어렵지만 상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기에 대한 답이 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신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요한이라는 건 특별한 인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운 그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고, 또한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시게 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했더니 마침내 응답이 오더라는 거죠.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수치를 느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요. 고통이 왔고 서름이 왔어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오랫동안. 둘이 결혼하고 나서 노인이 돼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안타까워할 정도가 됐을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마침내 응답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만약이 아니라 혹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감격을 한번 마음껏 누려보셨나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작 왔는데 감격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지낼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나중에 보면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 이것이 응답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적이었냐는 이 경험은 다른 기도의 제목 속에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 응답받은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 오늘 버스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기도, 그런 기도조차도 응답되어진다면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죠? 요한. 요한. 이 요한이라는 그 단어는 이름은 우리말로 치면 성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요한이라는, 그래서 뒤에 이름이 하나 더 붙죠. 항상 요한, 마가, 요한, 누보 이렇게 붙잖아요. 왜 그러냐?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식을 얻으면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한이라고 많이 지었죠. 거기에 끝나지 않고 덧붙여가지고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 아이는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니며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날 것이며 장차 부모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한 아이다. 그들의 슬픔은 위로받을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던 이웃들도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의 사역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결코 그 사역이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의 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되는, 앞에 그 은혜롭고 기쁘고 이렇게 해피한 그런 내용과 좀 뒤에 부분에는 결이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은 것은, 또 누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실은 것은 아마 우리들에게 더 큰 무엇인가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앞에는 어떤 교훈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교훈이잖아요. 그 앞에 교훈을 좀 더 우리에게 빗대어 대입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도 종종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의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본문은 주님이 우리의 간구의 길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할 수 있죠.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성경 곳곳에 많은 그 장면들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욱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노년에 좀 더 한 10년만, 20년만, 한 30대에 자녀를 주셨으면
요한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심정도 있지만 노년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달리 요한은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무슨 뜻이냐? 사가랴의 정자와 엘리사벳의 난자가 만나서 임신하고 태아로 자라가지고 났다고요. 근데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쭉 얘기하는데 이게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보통 아이가 태아에서 몇 개월 있다가 태어나죠, 정상적으로? 10개월, 빠르면 9개월.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요한은 통상적으로 몇 개월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6개월. 왜냐? 이 고지가 있을 때, 마리아도 수태고지가 있죠. 고지가 있을 때에 잉태되었다라고, 그 있은 직후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설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 끊겼는데 그것을 열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열어서 세월을 거슬러 가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신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때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이것은 이루어지기 힘들어. 이것은 진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 때문에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들 치고서 세례 요한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또는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개명하거나 이렇게 이름을 생각할 때에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안 좋거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름이라면 과감하게 바꾸거나 자녀들한테는 그냥 재미로 또는 듣기 좋게 또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름을 지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아이를 배웠을 때에 또 아이를 가졌을 때에 아이가 낳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담아서 기쁨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옳다. 저는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그래서 당연히 이름은 이러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혜롭게도 제 이름의 뜻은 너무나도 저의 삶의 여정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적합한 이름이에요. 바를 정자의 화할 민자, 변화시킬 민자, 말씀 한 변에 그럴 문. 바르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제가 어떻게 능력 있어서 변화를 시키겠어요?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이름이 시원찮다 그래서 막 바꾸고 이러라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만큼은 성경적으로 은혜롭게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지체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있죠. 그게 너무 지체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내 믿음이 의심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도 의심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잘되고 우리의 기도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잘됐다고, 좋은 기도를 했다고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미루시는 것, 더디하시는 거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주고, 내 기도에 쏙쏙 응답해주고, 나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거에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미루어 가실 때 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것을 때와 장소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의 여정과 요한의 여정 사이에 그 함께 동행할, 함께 있을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더디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우리 경건하다 그랬잖아요. 이 경건한 부부, 가장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자녀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더 원하고 기대했던 게 뭐예요? 메시아를 고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노년에 갖게 될 아이가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비록 어둔하고 부끄럽지만 이 설교를 듣고 어떠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될지, 그의 삶이 변화될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보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충분히 기도의 보답이 왔어요. 하나님은 행동하실 때와 방법을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주님이 우리의 간구에 왜 응답을 지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부부처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한 곡 더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아마 주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꼭 부르라고 한 것은 이 찬양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올 영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좀 어렵더라도 함께 합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
일어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모일 수 있도록. 아멘.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비록 응답이 더디다 느낄지라도 주님의 때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으며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한 손길이 주님 더욱더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